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임대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바이블 바캉스를 진행합니다. 저는 4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성찬,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제정하여 주신 성찬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 한 주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 매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먼저 성찬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하고자 성찬의 중요성과 어원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할까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른 교회의 표지로 말씀의 선포와 성례 준수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례 또한 올바르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반면에 역사적으로 성례에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의 선포와 이 성례의 준수가 바른 교회의 두 표지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함에도 이 성례가 차지하는 위치가 다른 요소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세례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세례와는 다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모두 교회이기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성찬은 생각보다 자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1년에 교회에서 성찬이 진행되는 횟수만 보더라도 성찬이 한국교회 안에서 온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성찬이 한국교회에 잘 정립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한국 개신교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상황은 교회의 예전 요소가 자리 잡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입니다. 초기 한국 개신교는 그 시작으로부터 열정으로 아주 가득 찬 개신교 전통의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서구의 신학교에서 성례전,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에 대한 신학적 교육을 접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였던 뜨거운 집회 중심의 예배에 익숙한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배 안에 성례적인 요소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집회를 인도하였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본적으로 뜨거움이 있습니다. 1903년 평양 대붕의 사건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은 열정적인 선교사들의 신앙을 따라 발생된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열정이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성찬과 세례와 같은 예배 예전에는 제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 바로 문맹률입니다. 성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예문을 읽기도 해야 했기에 당시 한국 사회가 문맹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성례식을 진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숫자입니다. 이 성찬을 집례하기 위해서는 많은 목회자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초기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지만 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목회자의 수가 넉넉하지 않았기에 성찬을 진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볼 때 초기의 한국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이 성찬을 올바르게 정착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성찬의 실행에 대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점점 성찬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스크랜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와 시골, 교회 모두는 성찬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혹은 다른 것들도 해야 한다.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를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는 논란거리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비정기적으로 성찬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나 무지를 낳을 수 있다. 초기 한국교회는 정립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성찬을 잘 이해하지 못해 점점 하지 않거나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찬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찬, 유크레스트라는 단어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 있다가 현대에 와서 점차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말은 고대 헬라어의 두 어근에서 생겨났습니다. 좋은, 영어로는 굿이라는 뜻의 접두어 유와 선물 혹은 은혜라는 뜻의 크레스트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크레스트, 즉 성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선물에 대한 우리의 감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가장 복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 언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참했다는 표와 인을 쳐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식의 형태로 성찬을 지매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또 무겁고 울적한 분위기 속에 거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찬시에 부르는 이 찬송의 곡조를 들어보면 우울하고 침울한 곡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성찬이 가벼운 것이 아니기에 엄숙하고 거룩하게 진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가졌던 성찬의 모습을 보면 무조건 엄숙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성찬의 모임을 참여하였습니다. 마치 멋진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처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감사의 잔치입니다. 이러한 성찬을 할 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둘 중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희생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피 흘리심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옛 언약을 어김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찬,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첫 시작으로 성찬의 중요성부터 어원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4주 동안 매 강의 끝부분에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성찬은 사랑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예식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각자가 참여하는 예식이 아니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사랑의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